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려주일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겠지, 구원하여 주시겠지.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모든 군대들을 몰아내시고 왕이 되어 주시겠지.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나서 예수님을 호위하며 발걸음도 가볍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어울리는 일입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왕이나 대통령, 국빈들을 방문할 때는 최고급 외제차로 모십니다. 그만 국격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자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자기들이 특수 제작한 방탄차를 그 나라에 운송시켜서 자국의 국격을 높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최소한 근육이 울룩불룩하고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명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날개 달린 말 정도는 타줘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그맣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고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걸 타고 어떻게 입성하시는 것입니까? 게다가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상당히 가파릅니다. 성지순례 이번에 가겠지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 200m 정도 내려가야 합니다. 급하게 경사져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성인을 태우고 내려가기에는 참 힘든 길입니다.
구봉산이 388m인데 한화 후문에서 올라가면 한 2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비탈과 그 정도의 높이를 계속해서 타고 내려와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봉산 정상에서 여러분이 나귀 새끼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나귀가 여러분 무거워서 비틀비틀하며 간신히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깔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겉옷은 이게 맨 처음에 있는 것이 속옷이고 띠를 메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거든요. 겉옷은 양털로 만들고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겉옷을 입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헤어지기도 하고 이것을 추울 때 이불로도 덮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겉옷이 유일한 그들의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겉옷은 볼품이 없고 구멍도 나 있고 더럽고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왕의 행차나 중요한 귀빈의 행차에는 레드카펫이나 비단을 깔아놓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꽃기름커녕 거적대기 같은 겉옷들을 다 깔아놓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나귀 타고 내려오시는데 나귀는 힘에 겨워서 비틀비틀하면서 내려갑니다. 꼭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한 무리는 찢어지고 넝마 같은 그 옷들을 다 길에 깝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의 행차가 아니라 꼭 거지 왕초의 행진과 같습니다. 초라해도 너무 초라합니다. 위엄과 국격을 갖춘 왕의 행진이 아니라 비틀비틀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초라한 왕의 행진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때로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서 전교 1등하고 성공의 소식만 다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도 나귀 새끼를 탄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비틀비틀 위태해 보일 때가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며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좋은 소식들이 오면 좋은데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 집에 사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꼭 내가 예수님을 업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나귀 새끼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걷는 것조차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과는 다른 초라한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든 왕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왕, 강력한 왕, 보기에는 화려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로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점령군으로 총독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왕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겸손의 왕이죠. 함께 21장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쓴 제자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떠올리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탄 겸손의 왕의 모습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른 사랑과 겸손의 왕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깊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생명의 주님이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세상의 가장 무거운 죄와 사망의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틀비틀 언덕길을 내려왔던 나귀 새끼처럼 이제 가장 낮은 죄와 사망,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하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행진은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초라한 한 지도자의 모습, 가장 초라한 왕의 행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행진이었죠. 생명의 향기를 날리며 겸손한 왕으로 사랑과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행진,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의 행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다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들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해 보일 수도 있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마음이 편합니다. 교만한 것보다 겸손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하고 나누라 하면 나눠야 마음이 평안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삶을 가족들이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행진이죠. 교만하고 미워하고 성질내고 이기적으로 살면 너무 불편해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장 아름답게 여겨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이 고난주의를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며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참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할 때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는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한마디에 그것을 드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할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딱 한마디 하는데 그 주인이 자신의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준 주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예수님을 왕이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 있는 재산인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죠. 또한 예수님의 겉옷을 내어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겉옷은 천민들과 평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추운 광야의 밤을 견딜 수 없기에 율법에서도 겉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겉옷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이름 없는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그 레드카펫은 아니어도 자신의 겉옷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왕으로 모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이 나귀 주인이나 이 겉옷을 드린 많은 무리들의 사건들을 성경에 촘촘히 기록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세요. 낙이나 옷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기 바라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이며 왕으로 고백하죠. 오늘도 세례하며 또 입교식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내가 필요할 때는 우리도 주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를 바라보고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짜 참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주님을 무시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을 정말로 생각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가 점검해 보면 정말로 심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는 것,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좋은 것을 다 선택하는데 이것이 모두 다 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그냥 계시도록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를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생각을 한다면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번은 제 아내가 목양실에 왔을 때 제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고 건성건성 대답하니까 제 아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갈래. 딱 얘기하더라고요. 나 갈래. 제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제 아들들이 보고 싶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싶어서 방문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게임에 집중하느라 제가 왔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헤드폰을 끼고 있고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쳐다보지 않고 안아주면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는데도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왕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가 매일마다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드린 나귀의 주인처럼 자기 신의 겉옷을 드린 무리들처럼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뭐 우리가 한 끼 금식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 일주일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례 문답 때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을 문잡았는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배운 것 같긴 한데 가물가물 찬양, 영광, 감사, 모든 좋은 말은 다 나오는데 희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9절의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찬송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재밌는 찬양의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21장 15절과 16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아니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즉 참다운 다윗의 가문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이 고백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분을 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구약 말씀을 성취하시죠. 여수의 한 교회에서 한 여성분이 새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의 교회의 새 가족인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들끼리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 교회의 일들 함께. 근데 그 한 여성분을 위해서, 새 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느라
그분의 간증문을 공유해 주셨는데 여러분과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교회 새가족 여성분의 간증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방을 받으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둘째의 임신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둘째가 생기지 않아 힘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신방을 받은 뒤 얼마가 지나지 않아 인공수정 1차에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인공수정 1차에 임신이 되면 로또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 로또에 당첨된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 확신을 받은 그날 동시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째 때 수술한 제왕절개 수술 부위에 아기집이 자리 잡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임신을 유지하면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하여서 아기집 제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로 수술 날을 잡고 일주일 시간 동안 가족 및 지인들은 모두 저에게 제가 위험할 수 있으니 저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어쩌면 기적이 내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아기집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족들과 이모님 그리고 목사님께도 함께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들의 모임에 이 기도 제목을 꺼내서 저도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수술 당일에 담당 교수님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기집이 제자리에 돌아갔으니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기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그 뒤로 교회에 올 때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흰 도화지 같았지만 새가족반과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알고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밤에 사랑하는 첫째 딸 은지를 재울 때 찬양을 불러주곤 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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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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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첫째 딸 은지는 이 찬양 속에서 잠이 듭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어서 이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동시다발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새가족,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새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받으시는 주님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막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면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과 입술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찬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종료주간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실제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마음을 왕으로 좌정하여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진으로 여러분 보아 주실 것입니다.